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78일차, 오늘은 요한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 첫째 줄 앞에 그 누이들이 바로 이어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 둘째 줄 끝에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이어서 병들었나이다. 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6절 둘째 줄 앞에 계시던 곳에 바로 이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11절 둘째 줄 앞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7절 첫째 줄 끝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바로 이어서 이미 나으리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바로 이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바로 이어서 내 오라버니가 바로 이어서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 첫째 줄 중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어서 죽어도 살겠고 26절 첫째 줄 맨 앞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첫째 줄 앞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바로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어서 세상에 오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바로 이어서 내가 믿나이다. 35절. 자, 35절은 전체를 네모를 긋겠습니다. 35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 첫째 줄 앞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바로 이어서 비통히 여기시며 바로 이어서 무덤에 가시니 43절 첫째 줄 중간에 큰 소리로 바로 이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첫째 줄 맨 앞에 죽은 자가 첫째 줄 끝에 나오는데 둘째 줄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7절 첫째 줄 앞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둘째 줄 중간에 이르되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바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바로 이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바로 이어서 모의하니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상여가 나아갈 때 또 그 독자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머물러 계시면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하시면서 뒤늦게서야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장례를 마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우리가 내모를 그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나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담할 때, 절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길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듯이 우리 심령에도 주님 선포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3절 첫째 줄 맨 앞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바로 이어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바로 이어서 가져다가 바로 이어서 예수의 발에 붓고 셋째 줄 끝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이튿날에는 둘째 줄 앞에 예수께서 14절 첫째 줄 중간에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첫째 줄 앞에 기록된 바 둘째 줄 중간에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이어서 오신다 함과 같더라. 2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4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르라. 44절 첫째 줄 끝에 나를 믿는 자는 둘째 줄 끝에 나를 보내신 이를 바로 이어서 믿는 것이며 45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를 보는 자는 바로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바로 이어서 보는 것이니라. 47절 셋째 줄 앞에 내가 온 것은 바로 이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바로 이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이튿날에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12장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엿새 전에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다시금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바로 그 나사로의 집입니다. 거기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 이 3남매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소중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저들을 책망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겠다 말했을 때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저들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여러 말씀들로 저들을 가르치셨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여러 설교의 말씀들을 들려주신 후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신 후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셋째 줄 중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바로 이어서 사랑하시되 바로 이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마귀가 벌써 첫째 줄 끝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를 팔려는 바로 이어서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5절 첫째 줄 끝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15절 자 1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20절 셋째 줄 중간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바로 이어서 영접하는 것이니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심령이 괴로워 두째 줄 중간에 이르시되
셋째 줄 끝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31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또 이어서 35절 이 두 구절은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4절과 3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7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드로가 이르되 둘째 줄 끝에 주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셋째 줄 중간에 닭 울기 전에 맨 끝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길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심령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34절과 35절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14장 1절. 자, 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자, 6절도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21절, 자 21절도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1절도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6절과 27절 이 두 구절도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또 27절 각각 각 구절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뿐만 아니고 14장의 모든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4장에서 네모를 그은 말씀들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또한 27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14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되어서 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인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한없는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늘 날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작은 밀이 되어 내 자신이 죽고 죽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계명을 지켜가기 위해 늘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한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갔습니다.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라비가 병든 것을 알렸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아시고 그제서야 나사로가 있는 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상황은 모두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그녀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 앞 돌을 옮겨 놓은 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기적은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집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나흘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왜 소식을 듣고도 빨리 나사로의 집에 내려가지 않으셨는지,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찾아가셨는지,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을 우리는 다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속단합니다. 혼자 오해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질 못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요한복음 11장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요 끝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생명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을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3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고 또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주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한 사람은 주님의 죽음을 위해 300데나리온 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의 향유를 부어드린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돈깨를 맞고 있어 도둑질하려 하고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 후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태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이 대조적인 태도가 모두 다 공존합니다.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반면 또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성령 충만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행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과 행실을 이기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와 주님의 마지막 설교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틈만 생기면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청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구절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중에서 십자가 사건 외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장면입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선생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과 3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든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에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해설이 필요치 않은 말씀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1절과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절과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마지막 26절과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들이 적힌 13장과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교훈을 우리의 심령에 받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며 축복이 되며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들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